네. 오늘 오전에는 다니엘서 우리 앞서서 보셨습니다. 다니엘서 중에서 뒷부분 7장부터 12장 이 부분과 함께 보는 정리하는 신구약 중간사 내용으로 함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다니엘서를 먼저 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펴시고요. 특히 7장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7장을 펴시고 그리고 우리 그 다음 함께 진행하는 겁니다. 앞을 보실까요? 다니엘서 7장 이후 7장부터 12장까지를 흔히 역사 계시라고 합니다. 역사 계시. 앞서서는 1장부터 다니엘서 1장부터 6장은 사건 계시죠.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사건 계십니다. 그건 간증과 닮아 있고요. 주로 많은 나라의 조서, 제국의 조서를 인용했습니다. 근데 뒷부분 7장부터 12장까지는요. 1인칭으로 쓰여 있습니다. 한 분이 받은 계시예요.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다니엘이죠. 그래서 7장부터 보면 나오는 앞서와 다른 언어가 나옵니다. 나, 다니엘. 다니엘 앞에 나라는 말이 붙습니다. 나. 1인칭이 붙는 거죠. 그래서 7장부터 12장은 한 사람이 받은 거구나 하는 본문상 내용이 있는 거죠.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을 가리켜서 흔히 역사 계시라고 하는데요. 역사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기본적인 좀 정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역사가 중에 굉장히 유명한 이분이 있죠. E.H. 칸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의 책은 우리나라에 한때 불온서적으로 예, 지정돼 있었죠. 하지만 사실 가장 꼭 읽어야 될 역사서 중에 E.H. 카가 쓴 이분의 역사서가 있습니다. E.H. 카가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먼저 1번 밑에 읽어주시겠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달이다. 역사를 제대로 보면 과거를 보면 어디가 보이냐 그러면 현재가 짐작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보면 어디가 또 짐작되냐 그러면 미래가 전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이치카의 생각이고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역사를 보통 이제 문학 장르로 하면 인문학에 속합니다. 왜요? 역사를 이야기할 때 보통 시는 빼버리거든요. 누구들의 이야기,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다 보니까 인문학에 들어갑니다. 근데 성경적 역사는 또 다른 개념이 됩니다. 자, 우리 3번 있죠? 3번 밑에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사건이다. 성경적 역사는 주인이 전체를 진행하는 분이 인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루셨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장차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역사의 개념을 일반 신을 배제한 일반 역사학이 있습니다. 그 개념을 우리도 분명히 받아들일 분 받아들여야 되죠. 하지만 그와 함께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을 배제해버리면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성경 역사는 더더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우선순위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역사 내용을 보셔야 되는 거죠. 다니엘서 우리가 앞서 어디 보셨습니까? 1장부터 6장을 보셨습니다. 1장부터 6장은 경험이죠. 다른 말은 사건입니다. 3인칭, 다니엘을 3인칭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한 넉 장은 조서, 제국의 조서를 냈죠. 바벨론 제국과 바사 제국에서 만난 하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보실 내용은 7장부터 12장이에요. 여기는요, 계시예요, 계시.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 그 사건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은요, 네, 1인칭입니다. 그리고 뭐가 들어있습니까? 다니엘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몇 장이 중요합니까? 9장.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와 관련된 우리에게 좀 많이 알려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의 70일입니다. 다니엘이 70일에. 그리고 제가 한자를 써놨습니다. 오의라고 해놨는데 깨달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다. 7장부터요. 12장까지 밑줄 꼭 그으셔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깨달아 알지니라. 깨달았다 하는 단어 나오면 밑줄 긋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12장 가면 깨닫지 못했다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7장부터 11장은 깨달은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하지만 12장은요. 다니엘에게 굳이 다니엘이 깨닫지 않아도 되는
다만 기록으로 남겨야 될 이야기가 12장인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그중에서 7장, 8장, 죄송합니다. 7장부터 12장인데 제가 왜 8장까지 놨을까요? 잠깐 제가 좀 바꾸겠습니다. 여기 12장까지입니다. 12장까지 네, 간단히 좀 보기를 좀 해봤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7장부터 12장은 11장까지는 깨달음의 이야기고요. 12장은 다니엘이 스스로 말합니다.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역사를 보고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 땅에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역사적 사건을 보고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아야 할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깨달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깨달은 걸 쓰고 있어요. 하지만 역사 모든 게 다 이해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장차하실 일은 굳이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그는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보면요. 7장부터 8장은 벨사살 왕이고요. 9장은 다리오 왕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12장은 고레스 왕 때 받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에서 시작합니다. 여기 두 번의 시작이 있는데요. 7장에서 시작하는 네 짐승이 나옵니다. 7장 이게 시작이고요. 또 하나 9장이 나옵니다. 9장 70일에 이게 또 다른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7장부터 12장은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돼요. 맨 먼저 7장에서 네 짐승이 나와요. 네 짐승을 8장에서는요. 두 짐승으로 줄여버려요. 누구로요? 헬라와 바사와 헬라 두 짐승으로 줄여요. 그리고 난 다시 한 짐승으로 줄여요. 그게요. 헬라. 그게 10장과 11장이에요. 네 짐승, 두 짐승, 한 짐승. 보면 점점점 대상은 좁아지되 내용은 자세히 가요. 그리고 9장에서 70일에가 나와요. 70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에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인데 그 가운데서 맨 마지막 한일의 내용이 나와요. 9장에서. 이 한일에 대한 해석 때문에 지금 교회가 난감해 하는데 한일의 이야기가요. 그 다음은 무슨 이야기로 가냐 그러면 그 다음 또 좀 더 자세히 쓰고 있는 거예요. 9장 내용이 10장과 11장에서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해석을 안 하지만 유대의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게요. 안티오쿠사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3년 반 동안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풀을 뿌렸던 시간 있잖아요. 그게 내용이 9장에 간략하게 언급되어지고 10장부터 11장에 자세히 언급되어지는. 그러니까 다니엘서는 두 번의 어떤 한 초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네 짐승은 한 짐승으로 가요. 어느 짐승이요? 헬라. 네 짐승은 한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헬라라는 짐승으로 가는 거예요. 9장에 나오는 70일은 어떤 사건으로 가요? 3년 반 동안 예루살렘 성전 돼지피 뿌렸던 사건. 이 사건으로 가고 있다. 다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데 하는 내용은 12장에서 우리가 그 당시 다니엘은 굳이 알 필요가 없다 하는 내용으로 그 다음 이어지는 겁니다. 7장에 보면요.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등장합니다. 7장 펴셨죠? 7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제가 본문 따로 써놓긴 했습니다만 미리 좀 읽어봅시다.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랍니다. 여기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있죠?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 이 네 짐승은 뭘까요? 본문 보면 해석이 나와 있어요. 거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에 뭐를 알려줬어요? 해석을 알려줬죠. 이 일이라는 건 바다에서 올라온 네 짐승이거든요. 이 해석을 알려줬어요. 뭐라고 했나요? 17절 읽어보세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그러죠. 네 왕. 그럼 첫째는 네 짐승은 뭐예요? 네 왕인 거예요. 네 왕. 네 왕인데 좀 더 자세한 해석을 해줘요. 거기 23절 있죠.
23절. 예, 읽어보세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천을 삼키고 밟아 부스러뜨릴 거라 그러죠. 그럼 앞서서 네 짐승은 내 왕이기도 하고 또 뭐예요? 내 나라예요. 이를 가리켜서 4대 제국이라고 합니다. 앞을 보시면요. 제가 대강 정리해놨는데요. 첫째 짐승이 뭡니까? 독수리 날개를 가졌고 두 발로 사람처럼 두 발로 땅을 딛고 앞발은 든 거죠. 든 사자로 나와요. 이건 바빌로니아를 가리켜요. 느부갓네살 왕의 바빌로니아. 신바빌로니아를 그러기도 하죠.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짐승은 뭐였나요? 갈빗대 세대를 입에 물은 곰이에요. 갈빗대 세대. 여기는 페르시아를 가리킵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머리와 날개가 네 쌍이에요. 머리와 날개가 네 씩. 네 씩인 표범이 등장해요. 이 표범은요, 헬라 제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철이빨이 나오고요, 열뿔이 나오고, 열뿔로 작은 뿔 나오는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은 로마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학자들 사이에 전혀 의견이 없어요. 실제 역사 이야기 이렇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여기 7장 이야기가 기본적인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방금 그림을 어떤 분들이 각각 다 잘 그린 게 인터넷에 많아요. 그 중에서 좀 화질이 해상도가 좋은 것만 좀 가져와 봤어요. 첫째 짐승은요, 날개 달린 사자. 앞발은 들었죠? 그런 사자고. 두 번째 짐승은요, 갈비뼈 시대를 본 곰이고, 날개 넷, 머리가 넷인 표범. 그리고 무섭게 생긴 어떤 짐승. 그래서 이 짐승을 어떤 분은 뭘로 그려보는 게 공룡. 공룡. 그렇게 그린 거죠. 네. 그리고 이 짐승을 기억하셔야 요한계시록 13장의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생각나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보면요. 방금 앞서서 나왔던 이 짐승들 있죠. 이 짐승들 모습의 종합판이에요. 이 네 짐승이 종합된 데가 요한계시록의 13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거든요. 13장에 두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하나는 올라오고 하나는 땅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그래서 바다에 나온 짐승은 여기 다니엘서의 내용과 연결되어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걸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앞서 우리 보셨죠? 이 말씀을 읽으셨죠? 방금 읽으셨습니다. 1장부터 3장. 7장 1절부터 3절 읽으셨잖아요. 이 내용과 비교되는 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고요. 읽어주세요.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첫째 뭐 같아요? 표범 비슷하고 또요.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요. 사자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의 완전히 종합판이죠. 그런 짐승이 어디에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등장하잖아요. 근데 13장에 나온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나온 짐승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해석하면 되는 거죠. 왕을 가리키고 어떤 제국 가리킬 거다 하는 거죠. 이 짐승을 학자들은 그냥 뭐 로마라 그러기도 하고요. 로마라 그러기도 하고 또 이게 장차 진리로 봐서 마지막 적그리스도 짐승의 나라 그걸 가리킨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이때 바벨론이 차지했을 때 제국 그 당시 큰 영토 분배거든요. 원래 이 큰 영토를 강력하게 힘을 쓰고 있던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근데 아시리아가 멸망해버리죠.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이집트가 독립되고요. 바벨론 이쪽 땅이 아수르 땅인데 이쪽하고 그의 메디아, 루디아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루디아, 메디아, 바벨론, 이집트 4대 강국 체제로 바뀝니다. 근데 성경에서요. 제국은 항상 이걸 보셔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지배하고 있는 제국이 어디냐를 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 보통 아시리아부터 제국으로 보거든요. 아시리아가 어디를 차지하죠? 가나안 땅 일부를 차지하잖아요. 남유다만 차지하지 못하고 차지하잖아요. 그때부터 제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요, 바벨론이요, 가나안 땅을 완전히 차지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 다음 나라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페르시아 때 가나안 땅은 누구 차지죠? 페르시아 제국 차지죠.
페르시아의 속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페르시아 다음 나라가 헬라 아닙니까? 헬라 때 가나안 땅은 누가 다스려요? 헬라죠. 헬라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등장하는 제국이 로마 아닙니까? 로마 때도 가나안 땅은 누구 차지해요? 로마 제국 차지죠.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제국은요, 항상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냐에 관심이 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 뭐 우리 같으면 제국이 뭐 원나라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 제국으로 성경 굳이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치료 지배하는 제국이 누구냐 하는 데 성경 관심이 있다 보니까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 바벨론은요, 신바빌로니아라고 합니다. 원래 바벨론은 우리 성경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등장하죠. 신할 평지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를 가리켜서 첫 번째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등장한 바벨론이기 때문에 신바빌로니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신바빌로니아의 중심은 느부갓네살입니다. 잘 보시면 나보폴라살이 아들인데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일무로다기 그다음에 왕이 되고요. 사이가 내려갈 살레셀, 사르가 또 나보니두스예요. 근데 잘 보시면 느부갓네살 중심으로 아들이 왕이 됐다가 또 사이가 왕이 됐다가 사이의 아들이 왕이 됐다가 또 다른 사이가 왕이 되고 그 사이에 아들이 왕이 되죠. 결국 다 누구로부터 출발해요? 느부갓네살이죠. 다 느부갓네살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는 모든 그 치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했던 건 그 다음 세대 70년, 73년 정도 됐는데 계속 존중받습니다. 존중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굉장히 존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다니엘 아닙니까? 다니엘과 이스라엘 민족이 했던 행동은 70년 넘게 쭉쭉쭉 계속 그대로 전통으로 이어져 가지고 그 다음 제국 때까지 이어지는 게 보입니다. 지금 바벨론에 남겨진 게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야기로만 남겨진 게 있죠. 이슈타르문은 지금 현재 유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이슈타르문을 만날 수 있고 옆에 있는 이게 공중정원이라고 그러죠. 공중정원. 이건 전설로만 남아있죠.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지 사람들마다 상상으로만 하고 있어요. 상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 굉장히 높은 데까지 푸르게 정원을 만들었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벨론에 우리에게 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입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벨사스 왕 때 그 이야기죠. 지금 여기 7장에 어느 왕 때 이야기로 나옵니까? 7장 1절에 어느 왕 때? 벨사살 아닙니까? 벨사살이고요. 그 다음에 또 8장 1절 봐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어느 왕 때입니까? 벨사살 왕 3년이죠. 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벽에 글자 쓰일 때 그때 왕 때 이 두 가지 이야기가 다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이후 제국 이야기 아닙니까? 바벨론 이후 어떤 제국이 등장할 거라는 이야기를 어느 왕 때 지금 계시를 받았어요? 벨사살 왕 때. 그러면 이 벨사살 왕 때 그 다음 새롭게 제국이 바뀐다는 거니까 벨사살 왕 때 바벨론은 망하는 거죠. 망하는다는 이야기를 먼저 들은 겁니다. 이렇게 계시를 봤는데 그 다음에 벽에다가 글자가 쓰인 거죠. 글자 쓰인 날이 언젠가요? 우리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이 메네메레데길 우바르신이라는 글자가 쓰이는 그 다음 날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밖에 누가 포위하고 있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데 바벨론 성 안에서 잔치하다가 벽에 글자가 쓰여버린 겁니다. 먼저 이런 계시를 받았던 다니엘이 당신 나라 망합니다 하는 얘기를 그날 한 거죠. 그 이야기가 어디 이야기입니까? 다니엘서 6장. 그러니까 사실 사건 순으로 보면요. 시간 순으로 보면 먼저 7장 사건이 있고 8장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6장 사건이 있는 겁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그렇죠. 근데 앞서서 6장은 분명하게 경험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앞세 사건으로 빼놓고 계시받은 사건인 7장, 8장은 뒤로 뺀 겁니다. 뒤로 빼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한번 애니메이션 만들어 본 건데 한번 좀 보실까요? 버벅대는군요. 영상이 상당히 조금 좀 해상도가 높은 모양입니다. 음. 이 벽의 사자 그림은 이쪽 바벨론의 상징적인 항상 구조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 공중정원 아마 그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애니메이션 같은데 어떻게 물을 저 위로 끌어올려가지고 위에서 물이 흘러내리게 만든 이런 시설을 만들었을까 하는 건 정말 대단한 그 당시 기술인 것 같습니다. 한가운데 높은 이 건물이 지구라트라고 불리죠. 종교용 건물입니다. 지구라트.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지구라트란 말이 탑으로 번역됐죠. 탑. 생각해보면 탑이면 전부 다 뭡니까? 종교용 건물이죠. 종교용 건물. 네. 우리가 바벨론을 실제 가볼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습니다. 보시면 이런 그 가운데 물이 흐르는데 이게 유브라데 강이죠. 유브라데 강을 밖으로 회자를 만들기도 하고요. 성 안으로 끌어들여가지고 성에서 각종 식용수로 쓰기도 하는 그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일단은 8장입니다. 그래서 7장에서 보실 내용은 4대 제국 아닙니까? 4대 제국 중에 첫 번째 한 나라 이제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느 나라? 바벨론. 첫 번째 탈락입니다. 탈락이고 지금 로마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두 나라로 이야기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떤 나라? 페르시아하고 헬라. 이 두 나라 이야기가 8장에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8장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8장. 먼저 1절부터 4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8장 1절부터 4절 읽어볼까요?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에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첫 번째 나오는 이 순양 짐승이 페르시아가 됩니다. 페르시아. 페르시아는 메디아라고 하는 나라의 작은 지방이었죠. 메디아 나라의 작은 지방이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는 원래 쉽게 말하면 전라남도라든지 여기 그런 거죠. 근데 전라남도가 대한민국이 돼버린 거죠. 그런 식의 개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뿔이 두 뿔인 거죠. 두 뿔인데 나중난 뿔이 더 길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등장하고요. 그리고 보면 서쪽, 북쪽, 남쪽을 향해 들이받죠. 거기에 서쪽을 향해 딱 들이받으면 어디냐 그러면요. 거기가 루디아가 됩니다. 루디아. 루디아를 들이받아요. 그리고 남쪽을 들이받으면 어디예요? 바벨론이 돼요. 바벨론 돼요. 그리고 북쪽 들이받다가 끝장나버리죠. 고레스가. 북쪽이 어디예요? 그게 마사게타이. 그런 쪽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저쪽
서쪽을 향해서 계속 들이받다가 이 나라가 망합니다. 그게 그리스와 전쟁이죠. 그리스와 전쟁. 전쟁을 계속하다가 망한 나라, 그런 나라가 어떻게 보면 여기 페르시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먼저 등장하고 나서 그 다음 나라가 등장하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 읽어볼까요? 내가 생각할 때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발로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여기 첫 번째 서쪽에서 나오는 순염소가 있죠. 이 순양의 서쪽 아닙니까? 그 서쪽이 어디가 됩니까? 그리스예요. 그리스 전체를 통일한 한 나라가 있죠. 마게도냐, 필립 대제 아닙니까? 필립 대제가 그 전체를 통일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알렉산더가 왕이 되어서 지금 그리스하고 마게도냐의 그 혼란된 나라의 힘을 밖으로 분출해 버리죠. 거기가 뭐냐 그러면 페르시아 정복 전쟁이죠. 그래서 페르시아 정복 전쟁을 하는데 이 작은 나라 그리스가 마게도냐하고 그리스의 연합군대가 세상에 그 엄청나게 큰 페르시아를 먹어버리는 거죠. 실제 연전연패해가지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현저한 뿔 하나가 보이지 않습니까? 5절에. 5절에 현저한 뿔 하나가 나오죠. 현저한 뿔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알렉산더인 거죠. 이 알렉산더가 현저한 뿔 가진 자로 먼저 등장해서 들이받고서 그러고 나서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읽어볼까요? 순념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큰 뿔이 꺾이고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알렉산더가 젊은 날이 요절해 버리는 거죠. 요절하고서 나라가 그 헬라가 어떻게 돼요? 네 개 나라로 나뉘게 된단 말이에요. 네 개 나라. 카산더, 리시마커스, 안티오커스 그리고 톨레미 이런 나라로 나뉘게 되고 안티오코스는 나중에 셀류코스로 나라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개 나라로 바뀌게 된 이 이야기가 바로 헬라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8장에서는 앞서 7장에서는 네 나라였잖아요. 네 지역은 두 나라로 좁혀버렸죠. 어떤 나라 어떤 나라? 페르시아하고 헬라입니다. 먼저 근데 망한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페르시아가 망하잖아요. 헬라만 남잖아요. 헬라 이야기는 이제 10장부터 11장인 거예요. 넘어가는 거고 그럼 여기 8장에서는 어떤 나라? 망한 나라 한번 살펴봐야죠. 어디? 페르시아. 그래서 페르시아를 여기 8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페르시아는 누구로 출발합니까?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고레스는요. 이사야서 45장 1절에 실명이 등장합니다. 실명이. 하나님의 사람 고레스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고레스로 등장시킵니다. 그리고요. 이 고레스는 메디아를 먹고요. 루디아를 먹죠. 그리고 또 어디를 먹어버립니까? 전체가 되고 나서 바벨론까지 먹어버린 큰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먹은 페르시아를 그리스가 먹죠. 보면 제국이요 점점 나라가 넓어지는 게 보입니다. 영토가. 맨 먼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영토가 제국 중에 제일 작았죠. 근데 좀 더 영토 커진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페르시아죠. 그 다음 페르시아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보다 더 커진 나라는 또 어느 나라입니까? 더 커진 나라는 또 헬라가 더 커지게 됩니다. 로마는요. 더 커지죠. 거기까지. 그래서 강력한 제국은 영토가 확장되는 게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 고레스는요. 새 갈빗대를 문 고음으로 등장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첫 번째 갈빗대를 먹어요. 그게 메디아예요. 두 번째 갈빗대가 어딜까요? 루디아예요. 세 번째 갈빗대가요? 바벨론이에요. 제국 세 개를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빗대 세대를 문 고음으로 등장합니다. 먼저는 메디아를 정복하고요. 루디아, 바벨론까지 정복합니다.
그래서 새 갈빗대를 문 거죠. 그리고 이때 정도에 고레스 칙령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고레스로 꼭 기억해야 될 게 고레스 칙령 때문이죠. 고레스 칙령 때문에. 그리고 이 고레스는 이오니아까지 정복하고서 북쪽을 건드리다가 마사게타의 전쟁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어, 보면 제국의 특징이요. 제국은 강성하려면 왕의 임무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왕의 사명. 그게 뭐냐 그러면 전쟁이라고 합니다. 제국이 강성하려면요. 딴 나라와 정복전쟁 해가지고 전쟁에 노획물을 가져와야 이 제국이 점점 번성합니다. 그래서 제국의 황제가 되면 전쟁을 계속해야 됩니다. 보면 제국 중에 전쟁을 계속하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전쟁하고 또 전쟁하고 또 정복전쟁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요. 요한계시록에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첫 번째부터 네 번째니까 첫째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게 지난 제국의 특징이고요. 말세 때 사람의 특징이기도 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이라고 봐야 됩니다.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만큼 자기가 정복하고 싶어하는 지배하고 싶은 나라가 등장했습니다.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는 러시아고요. 또 하나는 중국입니다. 서로 무슨 전쟁하는 겁니까? 무슨 힘겨루기 하는 거야? 내가 지배할 거야. 그러니까 영역 넓히기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계속하는 게 과거도 그러고 현재도 그러고 미래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국의 특징은 전쟁하는 끝까지. 여기도 고레스도 전쟁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정도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고레스 때 1차 포로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전 중건을 시작했죠. 하지만 아마도 이 마사게타의 전쟁 중이나 이런 데 정도에 성전 공사가 중단된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 한 10년 넘게 중단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 명 왕이 있습니다만은 다리우스 히사페스입니다. 이 사람 우리 성경에서 다리오 왕이라고 등장합니다. 에스라서 5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에 라고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다리오는 한 사람과 다릅니다. 바벨론 왕 다리오가 있습니다. 여기 다니엘서 지금 현재 펴고 계시잖아요. 다니엘서 9장 1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9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읽어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그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여기는 다리오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이 사람도 다리오 왕이고 나중에 다른 성경인 에스라서 5장 1절도 다리오 왕이에요. 근데 두 사람이 달라요. 에스라서 5장 1절의 다리오는요.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입니다. 히스타페스 가문의 다리오인 거예요. 근데 여기 9장 1절의 다리오는요.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예요. 인물이 다르고요. 어떻게 보면 나라를 지배하는 영역이 달라요. 여기 9장 1절의 다리오는요. 어디만 다스리나요? 여기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바벨론 나라만 다스리는 다리오인 거예요. 바벨론 나라만 다스린 다리오. 이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고레스라고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다른 분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만 저는 다른 분 다리오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다리오스 히스타페스는 여기 9장 1절의 다리오는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기 페르시아 역사 중에 정말 꼭 기억해야 될 다리우스 왕은 다리우스 히스타페스라고 하는 페르시아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던 황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나라 전체에 127개 도를 만들었습니다. 도라는 것은 미국으로 표현하면 주가 되겠죠. 미국이 몇 개 줍니까? 52개입니까? 51개입니까? 근데 한 개 주가 어느 정도 영토죠? 우리나라보다 넓죠? 그런 영토가 127개나 되는 나라가 어느 나라? 페르시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의 영역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영역을 127개로 나눴고 우체국을 만들었고요.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도로는요. 사수도로입니다. 사는요. 사대, 수는요. 수사. 사대하고 수사 사이를 연결해 버렸습니다. 세계 최초의 고속도로고요. 이건 만리장성보다 더 깁니다. 이 어마어마한 길을 만들어 버렸어요. 이 길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로얄 로드. 그래서 왕도라고 불러요. 왕도. 로얄 로드니까 우리 한자로 번역하면 왕도가 되죠. 왕도. 그런 도로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반란을 진입해서 많은 문서를 소설했는데 다행히 앙메다궁에 고레스 칙령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예루살렘의 성전 중건 이거를 다시 시작했을 때 이거 말려야 될까요? 계속하게 해야 될까요? 했을 때 문서를 찾아내가지고 계속해라. 고레스 황제의 명령이시다.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인 거죠. 이 사람인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도 끝까지 전쟁했습니다. 전쟁하다 죽었습니다. 첫째는 스키타의 전쟁이 실패했고요. 하지만 그리스와의 전쟁을 계속하다가 우리에게 남긴 유명한 전투가 있는 거죠. 마라톤 전투. 42.19km 그리스가 이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다리우스 스타페스 때 그때 전쟁입니다. 그리고 성전 공사를 우리 성경으로 보면 에스라서 5장 6장 있지 않습니까? 성전 공사 중건할 때, 재개할 때 그때 재개하도록 문서 뒷받침했고 또 자기 저서도 추가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후원해서 만국의 보배를 가지고 성전 중건을 도왔던 그 사람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가 됩니다. 여기 페르시아는 200년 정도 제국이 이어지죠. 200년 정도 이어집니다. 근데 그 사이에 여러 황제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 두 분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고레스, 다리오. 다리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예요. 누구 남편인가요? 에스더 남편. 그래서 이 다리오의 아들 때에 에스더서가 성경에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의 아들, 그의 아들이 우리 성경의 아닥사스다입니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에스라의 2차 기한, 느헤미야의 3차 기한. 이게 이 다음 이어지는데 출발이 누구냐? 다리우스 히스타페스인 겁니다. 이 가문이 계속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이 페르시아 황제하고 성경 인물 사이에 연관성을 우리가 조금 좀 기억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페르시아 황제가 우리 성경에 여러 분 등장하고 실제 이름이 등장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캄비세스 2세라든지 슈도 수메르디스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부분들은 뭐 등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머지 분들은 성경에 등장하는 분들이니까 기억하는 게 좋겠죠. 첫째 고레스 때 우리 성경과 관련되면요. 수르바벨 여호수아죠. 이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1차 기한하고 성전 중건 시작하죠. 다리오 시사페스, 다리오 2세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 때 누가 등장합니까? 학계, 스가랴 등장하고요. 성전 공사가 재개하고 다리오 왕 2년에 시작해서 6년에 완공해버립니다. 4년 만에 완공하게 돼요. 이때 성전 공사가 완공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하수에 때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에스더 모르드기가 등장하고 불임절 사건, 퓨림이라고 그러죠. 불임절 사건이 이때 등장합니다. 그리고 아하수엘의 아들 아닥사스다, 아르타크세르크세이스라는 왕이죠. 그 왕제 때 에스라 느헤미야가 있고요. 2차, 3차 기한과 성경 강좌가 이루어집니다. 네. 그리고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 3대에 걸쳐서 계속 이어지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게 그리스와의 전쟁입니다. 그리스와의 전쟁. 첫 번째 다리오 때 유명한 사건이 마라톤 전투가 있고요. 아하수에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게 영하 300. 영하 300. 스파르타 300명 있잖아요. 스파르타 300명이 막았던 그때 일어나죠. 아닥사스 때 우리에게 유명한 사건이죠. 살라미스 해전이라고 한 해전이 유명한 해전이 이때 있게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유럽도 차지했고요. 그리고 인도도 차지했고요. 그리고 아프리카도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127개의 영역을 나눌 정도로 큰 나라를 이룬 거죠. 이 나라를 이룬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다리우스 히스타페스.
우리 성경은 다리오 왕으로 불리는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 때 이런 용도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십니까? 사르디스에서 수사까지 길 하나. 이 길 이름이 로얄 로드. 왕도고요. 그러니까 사르디스가 우리 성경 4대로 되어 있죠. 4대. 4대. 4대에서 수사까지. 여기까지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가장 유명한 유적지 그러면 페르세폴리스입니다. 유적 남아있는 그 유적을 가지고 한번 원형을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복구를 해보는 거예요. 현재 이런 유적이 남아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을 거라는 거죠. 현재 이렇게만 남아있죠. 페르세폴리스. 예전엔 이래 했을 것이다 하는 거죠. 페르세폴리스 여기는 그 페르시아 127개 도에서 각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그 세금 바치는 황제를 만나러 아련하는 그런 공식적인 그런 장소였다 그러죠. 황제가 여기 딱 앉아가지고 내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경에 하나님 가르쳐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표현을 사람이 썼던 나라가 여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 그거 페르시아 황제가 썼던 말은 그 황제가 쓸 말 아니다.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이야기다. 이거 성경에 썼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때 황제가 딱 그 앉아가지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 있습니다. 나는 자비하다. 나는 자비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그리고 뻥을 잘 치죠. 자기 아내한테 뭐라고 합니까? 왕비여 무엇을 원하시오?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하는 말을 잘하는 뻥치기를 또 잘하는 황제도 여기도 앉아 있었죠. 페르시아 황제의 유적으로 실제 남아있는 유적 지금도 그대로 만들었는데 지금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게 슈슈타로 관계시설이라고 합니다. 이 시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죠. 이 시설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그 전에 만들어진 건데 지금도 이렇게 보관이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혹시 이 영화 보셨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때 영화 300 혹시 보셨나요? Earthquake. No, Captain. Battle formations. This is where we hold them! This is where we fight! This is where they die! And these shields, boys! Remember this day, men, for it will be yours for all time! 잠깐 혹시 방금 좀 전에 여기 보이세요?
이 바위 틈 사이를 가는 길, 제가 이쪽 전투에 관해서 한쪽이 절벽이어가지고 절벽으로 창 찌면 콕 떨어지고 막 그런 식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실제 살펴보면 그게 아니고 좁은 틈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로 군대가 지나려고 한 거기를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300이 거기서 300명밖에 안 되지만 그 길을 막을 수 있었던, 좀 오랜 시간 막을 수 있었던 그게 이 영화 300의 전투가 된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합니까? 이 전투가 그런 지형을 이용한 그런 전투라고 그러죠. Persians! Come and get them! 나머지 전투 장면을 보고 싶으시면 영화 300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화 제법 유명한 영화여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좀 잘라서 해상도 좀 낮지만 좀 가져와서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9장입니다. 자, 제가 여기 7장부터 12장까지 읽으실 때 두 군데가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7장이고요. 또 하나는 9장이다. 7장은 뭐예요? 4대 제국. 4대 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9장부터 어떤 사건이냐 그러면요. 에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사건이에요. 9장에서부터 관심이 뭐냐 그러면 에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자, 7장부터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4대 제국에 관심이 있어요. 4대 제국에. 근데 9장부터 어떤 사건이 관심이 있어요? 에루살렘에서 일어날 일.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어서 하는데 여기 9장은 우리 성경 읽었던 것처럼 바벨론 멸망 바로 직후예요. 그때 정도에 이걸 하는데 우리 한번 본문 다시 한번 좀 보시겠습니까? 9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절과 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메대 족속 아하수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이때가 1절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이로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그러죠. 그럼 갈대아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바벨론 황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으로? 메디아 사람으로. 그 말은 뭔 말인가요?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하고 메디아 나라가 바벨론을 먹어버렸다는 거죠. 먹어버렸다. 이 큰 제국이 망하고서 그때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지? 하는 것을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지라는 걸 다니엘이 무엇을 통해서 살펴보나요? 거기 2절.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서책 있죠? 서책을 살펴서 뭐 했다고요? 깨달았다는 말 혹시 보이나요? 여기 7절부터 12절까지 읽으실 때 어떤 단어가 나오면 몇 줄 그으시라고요? 깨달았다. 깨달았다 하는 단어가 나오면 몇 줄 그으셔야 한다니까요? 여기서 뭘 깨닫나요? 연수를 깨닫죠. 9장 2절에 보면 연수를 깨닫잖아요. 어떤 연수인가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 만에 끝난다? 70년. 이게 어디에 등장합니까? 70년 만에 끝난다 하는 이야기가 에레미야서 29장 그리고 에레미야서에 또 다른 데도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 이야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때부터요 선지자가 여기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아서 이 사건을 깨닫는 게 아니라 앞서 하나님 이미 말씀하신 성경이 있죠. 성경을 읽음으로써 역사적 사건을 깨닫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모범인 거죠. 이게 모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어난 것이 그 다음 3절 보시면 기도하기를 결심하죠. 하나님께 베옷을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길 뭐 했다고요? 결심하고서 기도해요. 다니엘이 기도하게 됩니다. 이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4절부터요. 4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묶으세요. 본문을 여러분 읽으실 때 한번 미리 묶어 놓으세요. 4절부터 9절 있죠? 묶으셔서 뭐라고 씁니까? 다니엘의 기도라고 쓰면 되겠죠? 다니엘의 기도. 그 기도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좀 중요한 원칙이 보입니다. 하나는요, 죄의 고백입니다. 죄의 고백. 누구의 죄를? 조상의 죄, 자신들의 죄. 그 죄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께 구합니다. 거기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16절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라고 돼 있습니까? 16절에. 그러니까 앞서서는 구한 게 아니에요. 뭐 한 거예요? 이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이루어질 때가 됐구나 하는 걸 깨닫고서 거기까지 15절까지는요, 죄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의 고백. 그리고 16절이 구하는 내용이죠.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 뭘 구했는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읽어보실까요?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분노가 떠나게 없어. 그러면 지금까지 70년 동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뭐가 임하고 있었다? 진노가 가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진노가 떠난다면 성이 어떻게 되게 해달라는 겁니까? 다시 예전으로 회복되게 해달라 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계속 읽어보실까요? 네.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의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어디에요? 주의 황폐한 어디에? 성소에 비추소서 그러잖아요. 성소가 어디예요? 황폐한 성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여긴 예루살렘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한 지점이죠. 어디? 성전이 도리에 도난하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요. 다시 비춰달란 말은 뭔 말이에요? 성전을 다시 건설하게 해달라는 거죠. 성전 다시 짓게 해달라. 성전 다시 짓게 해달라. 그 다음요. 18절요.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공의를 의지하여 우리가 의지할 건 중 뭐밖에 없다. 하나님의 공의라심. 불쌍히 여기심밖에 우리 의지할 게 없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9절입니다. 읽어주세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사소. 주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19절 때문에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예, 주여 삼창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주여 주여 세 번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주여 삼창이 나왔습니다만 이건 어디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지금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도를 전체 정리를 해요.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을 밑줄 그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기도 내용을 다니엘이 정리한 거예요. 저자가 정리한 거잖아요. 기도한 사람이 자기 기도를 읽어보세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어디를 위해서 간구했다고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서죠. 이 산 이름이 뭐예요? 시온산이라 하죠. 시온산. 왜요? 예루살렘이 시온산이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셨죠. 그 천사 이름 혹시 21절에 보입니까?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보일 겁니다. 밑줄 그어 보시면 나중에 읽으실 때 도움 되겠죠? 가브리엘이 뭐합니까? 22절, 23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2, 23절 읽어보세요.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뭐라고요? 깨달을지니라. 이 줄 보실까요?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거기 22절 보시면 가르쳐 주죠. 천사들이 등장을 해요. 여기 다니엘서 보면 천사들이 뭐 해줘요? 해석하죠. 앞서 해석이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 7장에서 천사가 해석해 줬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는 뭐 해줬다고 그래요? 가르쳤다고 나오죠. 해석해주고 가르쳐줘서 뭐 하기를 원해요?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다니엘이 깨달았던 내용이 여기 7장부터 11장까지인 거예요. 깨달았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자, 그 내용으로 하는 게 25절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70일의 내용이에요. 25절 읽어보세요. 그럼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깨달아 알지니라 하죠. 누구 보고 깨달아 알한 겁니까? 다니엘 보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뭐예요? 고레스 칙령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예루살렘을 다시 그곳에 성전을 지으라 하는 것이 고레스 칙령이 됩니다. 그때부터 해가지고 왕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왕이라는 말이 밑줄 긋고 왕이 아닙니다. 그냥 지도자입니다. 지도자가 됩니다. 이게 왕이 일어나기까지 하니까 이 왕을 누구로 자꾸 생각하냐 그러면 예수님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니까요. 그렇지 않고 여기는 네, 왕이 아니고 기름 부음 받은 지도자입니다. 원래 원어가 그렇습니다. 왕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리스 칙령이 일어나고 나서 준비해서 오는 사람이 첫째 누구겠습니까? 수룹바벨하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돼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이 뭐합니까? 하나님께 기름 부음받아 이 모든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님으로 볼 거냐 아니면 그 당시 예루살렘 중건을 향한 그 사건을 볼 거냐 해석이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 해놨나요? 그냥 여기 보죠. 그 다음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는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하지 않습니까? 여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이 표현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로 봅니다. 많이 기독교에서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시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원히 존재하시게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 다음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예수님 다음에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그리스도가 돼버리시니까. 그래서 예수님 다음에는 그리스도가 끊겨버린다. 기름 부은 자가 끊겨버린다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요. 근데 그 다음에 장차는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는데 이 사람이 그가 27절 보면 연결되죠. 그가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가 누굽니까? 앞서 보면 그건 한 왕이 됩니다. 왕. 앞서서 26절과 연결해 보면 한 왕이 돼요. 근데 그가 어떤 일을 합니까?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에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파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해진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이느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뭘로 볼 거냐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그러죠. 한 일회가 몇 년이에요? 7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7년을 보니까 1의 절반이면 앞서 절반이 얼마가 돼요? 3년 반. 뒤에 가요? 3년 반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뭘로요? 7년 대환란이라고. 이것 때문에 7년 대환란이라고 그런 말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이 표현은 그럼 요한계시록 가져가서 요한계시록에 7년이라는 환란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다만 3년 반 있죠.
3년 반. 이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무리 봐도 27절과 관련되거든요. 에루살렘에요. 에루살렘에 3년 반 동안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 역사 속에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합니다. 그 사람이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에 등장할 거예요. 그러니까 9장에 간단하게 예루살렘 성전 중건되어주고 예루살렘 더럽혀진 사건 약간 나오지 않습니까? 3년 반. 그걸 자세히 쓰고 있는 데가 여기 11장이라고 보면 여기 27절에 나온 이 사람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27절은 누가 되냐 그러면 헬라 제국 이야기가 돼버립니다. 로마 제국 이야기가 아니라. 로마 제국에 실제 예루살렘에 3년 반 동안 제사를 금지하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모르겠으면 장차 적그리스도 그렇게 할지는 모릅니다. 할지는 모르나 역사 속에서 실제 있었던 사건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그 사람이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몇 개 조금 좀 이야기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먼저 24절을 좀 보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해석은 유대교가 주장하는 해석에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주장하는 해석은요. 여기 기름 부음 받는 자는 누구로 보는 겁니까? 예수님. 이건 이미 우리가 많이 알려진 사건이에요. 예수님으로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 다니엘서 9장은요. 다니엘서 9장은 어떤 사건입니까?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다니엘서 9장은 24절에 보면 무엇을 향한 이야기인지가 나와요. 다니엘이 71회가. 24절. 지금 24절 일부러 안 읽었어요. 읽어볼까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얼마를 정했다. 그럼 어디와 어디 누굴 대상으로 해요? 내 백성이면 누구죠? 다니엘의 백성이잖아요. 지금 다니엘에게 천사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다인들. 일단은 사람이 한정되어져요. 전 인류가 아니에요. 누구만? 이스라엘 민족만 한정되어져요. 장소가 또 한정되죠. 내 거룩한 성 아닙니까? 다니엘이 거룩하다 여기는 성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70일에는 누구만을 대상으로 해요? 사람으로 보면 누구만을? 네, 유다인. 그때는 그 당시엔 유다인이라고 부릅니다. 유다인. 나중에 로마 제국 때 유대인으로 이름이 바뀌어요. 로마 제국 때 지명이 그렇게 바뀌거든요. 유대라는 지명은 로마 제국 때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유다예요. 유다. 유다니까 그건 또 우리가 좀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다면 이 70일의 가운데 대한민국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한민족은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누구만을 대상으로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과 장소는 어디만? 예루살렘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한정적인 계시라는 거예요. 그게 한정 계시. 자, 거기를 해가지고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그러지 않습니까? 자, 어디에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는 거예요? 어디?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잡혀간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죄 때문이잖아요. 죄 때문이잖아요. 근데 그 죄가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25절에다가 여러분 참고로 써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이라고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 쓰시고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40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예루살렘에게 외치라. 뭐라고요?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뭐 했다고요? 사함 받다 그러죠.
예루살렘이 뭘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 다음요.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노역의 때가 끝났단 말은 뭔 말입니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뭐예요? 감옥 생활이었던 거예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감옥 생활이 이제 끝났다. 이유가 또 뭐를 밝혀? 예루살렘의 죄도 용서 다 받았다. 죄값 다 치루었다. 그 이야기하고 다시 다니엘서 거기 9장 24절과 연결해 보면 두 내용을 만약 같은 내용으로 보면요. 어디에 대한 내용이에요? 24절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 바벨론 포로로 간 그들의 이야기로 연결할 수 있어요. 연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24절 돌아가 보세요. 다니엘서 9장.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그러죠. 다시 의롭게 되는 거죠. 혹시 이스라엘 민족이 의롭다는 말이 뭔 말인가요? 의롭단 말은요. 죄값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줘 그러면 이제 당신은 의로워졌습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제사장이 선포를 해줘요. 그리고 한 장소에다가 이곳은 이제 영원히 의롭습니다라고 장소에다 선포를 해요. 그 장소가 어딜까요? 그것이 성전이 됩니다. 성전.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이라는 표현이죠. 이가. 거기 밑줄 긋고 곧이라고 쓰겠습니까?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한다면 우리가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예루살렘으로 보면 어디가 기름 부음 받아요? 성전 중간하죠. 성전 중간하면 먼저 뭐를 바쳐요? 속죄제 이런 걸 바쳐요. 그리고 피를 뿌려요. 뭐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 의로워졌다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곳에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의미로 뭘 발라요? 기름을 발라요. 그 장소에다가, 그곳에다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 기름 부음 받으라 그래버리면 여기는 뭔 이야기가 되죠? 24절은 성전 중건과 성전이 다시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중건되는 이야기로 연결될 수 있죠. 성전 중건되는 이야기로. 그래서 여기 24절부터 여기를 기름 부음 받은 일을 누구로 해석할 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해석이 돼요. 저는 지금 현재 교회가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예수님이다 하는 해석을 무시할 생각은 없어요. 그 부분은 우리가 교회로는 충분히 가져야 될 해석이에요. 근데 유대교 해석은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 9장에 있는 해석을 뭘로 보느냐? 그냥 예루살렘의 중건,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성전이 다시 역할을 복원하는 거, 거기에 초점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그런 식으로 읽어보면 여기 내용이 훨씬 더 이해가 되기 쉬울 수 있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 27절 있죠. 성전이 중건되잖아요. 헬라 제국도 근데 그 성전이 어떤 일을 겪어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성전에다가 돼지피를 뿌리고 3년 반 동안이나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우상한테 절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실제 일어나게 돼요. 제사를 금지하고. 그래서 이 유대교의 해석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지금 이건 미국의 경우예요. 미국의 경우에 70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다 어딜 중심으로 해석해요. 기름 부음 받은 곳이라 해석하지 않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으로 다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70일에가 그 다음에 일어나거든지 그 중간에 일어나든지 상관없어요. 다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우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거 우리나라 거거든요. 한 군데는 죄송합니다. 한 군데는 확실하게 이단입니다. 근데 봐보세요. 여기 지금 교회들 가운데 있는 해석하고 이단들 해석이 어떻게 같아 보여요? 틀려 보여요? 얼핏 보면 좀 뭐 내용이 세부적일지 모르지만 다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다 비슷해 보이죠? 이런 식으로 70일을 해석해가지고 이 해석을 어디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70일에가 요한계시록까지 가져갈 해석이냐는 거예요. 본래는 다니엘이 어디 부분만 봤죠? 하나님께 어떤 부분 보고 들으려고 했죠? 예루살렘에 다시 준 것, 성전 준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들으려고 한 거잖아요. 들으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런 해석들이 인터넷상 찾아보면 많이 뜹니다. 다니엘 70일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이런 해석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전부 다 뭐냐? 외국의 이 해석이나 우리나라 해석이나 다 안식교의 해석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출발이 뭐 칼빈이 해석을 했거나 루터가 해석했거나 정통 교회에서 해석한 해석이 출발하지 않아요. 다니엘의 70일은 전부 다 안식교 해석에 거기서 뿌리를 두고 그 다음 나아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해석들이. 그래서 이런 해석들은 조금은 좀 교회가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굳이 예수님과 관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 저는 요즘은 그런 쪽에 좀 더 생각을 가지고 본문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셨던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우리 계속 읽으셨죠? 주의 황폐한 성소, 주의 일꾼을 받는 성,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 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네.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뭐라고요? 다니엘의 70일에 하는 걸로 여기 9장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이 말하는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얘기도 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요? 이를 생각하고 환상을 깨달으라. 뭐를 위해서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정했다.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70일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성경 본문 내용상. 또 일어날 사고 전부 어디 일어날지 예루살렘 성 안에서 일어날 내용. 그리고 민족으로는 어느 민족에게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일어난 내용 하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0장부터 11장입니다. 10장부터 11장은 이렇게 이 그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헬라가 앞서서 지금 7장에서 4개 나라였지 않습니까? 4개 나라. 4개 나라가 한 나라로 이제 집중되는 겁니다. 어떤 나라만? 헬라만 집중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카산더, 리시마커스, 셀루코스, 톨레미. 이 4나라로 헬라는 알렉산더 이후 분열됩니다. 원래 뭐 그다음 작은 나라도 있었는데 그 나라 없어져 버리고 이 4나라만 존속하게 되어지고요. 특별히 에루살렘을 가운데 두고 셀루코스 왕조하고 톨레미 왕조가 서로 전쟁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무려 150년 전쟁이에요. 근데 셀루코스는 북쪽에 있고 톨레미는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북 전쟁이라고 불려요. 그럼 150년 동안 어디가 괴롭힘 받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중간에 끼어가지고 고레 싸움에 새우등 터진 사건을 겪게 되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어디가 또 더럽힘 받을까요? 성전. 전쟁 중에 원래 성전은 건들지 않았었거든요. 헬라 제국이 이 예루살렘을 존중해서. 근데 안티오코스 에파네스 4세가 성전을 더럽혀 버리는 거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헬라는 누가 뭐라 그래도 어디서 출발합니까? 알렉산더입니다. 제가 좀 재밌는 해석을 들었어요. 제가 그리스하고 튀르키예를 성지순례를 갔다 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만 전담했던 그 가이드 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울이 봤던 환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나 그 환상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두로아에서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저쪽 밤에 환상을 봤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건너오라 하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 사람이 누굴까요? 이리로 건너오라 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그에 대해서 그 가이드는 뭐라고 해석하느냐? 알렉산더가 건너오라고 했답니다. 해석이 정말 처음 들어본 해석이었는데 거기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니까요. 알렉산더가 건너오라고 했다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바울 주변에 그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리로 건너오라 한 걸로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가이드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알렉산더는 그만큼 그리스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분인 거죠. 예. 이분이 페르시아 정복 전쟁을 펼치고요. 순념소 때 탁월한 순념사 아니습니까? 그리고 헬라 문명을 전파했죠. 이분 전판 때문에요. 뭐가 이루어지느냐? 우리 신약 성경이 이루어집니다. 신약 성경은 전부 다 어떤 나라 말로 쓰였습니까? 모두 다 헬라어로 쓰였습니다. 이 헬라 제국 영향이죠. 근데 이 다음에 그 이후에 사대적으로 분열하게 되죠. 어, 알렉산더 이야기를 짧게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나올까 걱정스러웠는데 모든 게 완벽해야 하나. 드디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알렉산드로스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저희 정복전쟁에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 조금 아쉬운 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에 대한 또 다른 모습을 짧게나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교과서에서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알렉산드로스의 선생님이었습니다. 알렉산더 제가 선생님이 알렉산드로스를 3년 정도 아리스토텔레스였죠. 가르쳤는데 저의 영향 때문인지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 문화를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제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날 때는 예술가, 건축가, 지리학자, 동식물학자, 측량 기사 등등 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데리고 다녔습니다. 이들을 통해 그리스 문화를 퍼뜨렸고 또한 이들을 통해 페르시아의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께서는 우리 페르시아 사람들과 잘 지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예로 페르시아 사람들은 관리로 임명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 군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페르시아의 넓은 영토와 많은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인들이 직접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민족에 대한 저의 오픈 마인드는 진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결혼을 적극 장려하였습니다.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화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결혼만큼 좋은 것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저 이것 역시 때문에 페르시아 그 공주와 유대인들도 결혼하며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다른 문화를 민족과 통합하기 결혼도 위한 상당히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많아졌었습니까? 하지만 대표적인 그게 사람이 없이 디모데 제가 같은 33살의 사람이죠. 젊은 나이로 죽자 부하 장군들은 권력 싸움을 하였고 제국은 분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모두가 저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께서 원하신 것은 위아더 원이 분명하다. 그리스 문화와 페르시아 문화가 여전히 함께 한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면 좋을까?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자는 것이야말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뜻이 아니겠는가. 각각의 왕조는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던 문화 사업을 계승함으로써 저의 정식 후계자로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경쟁으로 헬레니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정리하면 헬레니즘이란 그리스 문화와 오리엔트 문화가 융합하여 탄생한 새로운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간다라 미술을 들 수 있는데 인도에서 불상을 만들게 된 것도 우리 그리스 문화의 영향 때문입니다. 제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이후 시작된 헬레니즘 시대가 거의 300년이라고 하니 저의 군사적인 업적보다 문화적인 업적이 훨씬 대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불상의 문화가 그냥 인도 자체에서 발생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상을 만드는 어떤 사람을 조각으로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만든 게 그리스가 문명이 그쪽 전파된 바람에 인도가 영향을 받게 되고 인도가 그런 걸 만드니까 그게 중국을 넘어서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로 읽어볼 수 있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영상들은 짧은 영상 굉장히 요즘은 많이 올립니다. 요즘은 시간은 많고 뭐다 그 지적인 욕구는 크고 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영상들 제법 올라오거든요. 한 번쯤은 잘 읽어보시는 것도 보시는 것도 좀 생각을 지적인 좀 영역을 넓혀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여기 다니엘서 10장부터 11장이요. 헬라 제국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전쟁에 주목을 합니다. 자, 먼저 10장을 좀 가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절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이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여기 또 깨달았다는 말이 나오죠. 근데 뭐에 대한 환상입니까? 전쟁. 이 큰 전쟁이 150년 전쟁. 헬라 제국 사이에 톨레미와 셀류코스 왕조 사이에 일어났던 150년 전쟁을 두고 한 말입니다. 이에 대해서 환상을 봤는데 이것 때문에 나온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라고 아십니까? 다니엘 세일의 기도? 거기 나와요. 거기 2절 보세요. 2절, 3절 그 다음 읽어보세요. 거기 10장 2절, 3절 읽어보실까요? 그때 나 다니엘이 세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이것 때문에 세일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 금식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이때 연세가 많다 보니까요. 잘 보시면
좋은 떡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죠. 그럼 좋은 떡이 아니면 안 좋은 떡은요? 먹은 거죠. 이제 이런 금식을 보고 절식이라고 해요. 절식.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다 먹는 게 아니라 절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금식하면서 기도하실 필요 없어요. 어, 연세가 드시면요. 음식 안 드시면 일 납니다. 드시는데 조금 좀 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거죠. 다시 11절 가보시면 천사가 나타나고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내게 이르되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한 말을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미를 섰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깨달아라. 자기는 깨달았다 그러고 예, 깨달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깨달았단 말은 관심이 없어요. 중간에 세일이 동안 뭐가 막아버렸다. 그 다음 보시면 13절 보시면 지난 세일이 동안 누가 막았다? 바사 왕국의 군주가 막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군주가 막아서 함께 머물러 있던 높은 군주 하나인 미갈이 와가지고 도와줘가 겨우 왔다 하잖아요. 이 바사 왕의 군주가 뭐라고 보는 거예요? 악령.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을 누가 막고 있다? 악령이 막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서 도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미가엘 보내서 도울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고 혹시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다니엘의 세일의 기도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만 관심이 있지 뭘 깨닫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도는 방법만 관심이 있어서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 응답 받느냐 하는 내용은 11장에 가는 겁니다. 10장에서는 기도 응답 받은 천사가 자기한테 온 내용만 있고요. 11장에 가서 비로소 응답이 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드디어 나라가 헬라족이 된다는 겁니다. 2절, 4절 읽어보시면 앞서 읽으셨던 내용이 나올 겁니다. 8장에 읽으셨던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한번 연결입니다. 2절부터 4절 읽어보세요. 거기 11장입니다.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자, 이게 누구 이야기입니까? 페르시아 제국이죠. 페르시아 제국 새 왕이 누구겠습니까? 헬라하고 계속 전쟁 벌였던 새 왕. 다리우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세 명이죠. 세 명의 이야기. 그런데 3절 읽어보세요.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여기 그러면 이 헬라하고 페르시아 전쟁 가운데 마침내 한 능력 있는 한 왕이 나타나는 거죠. 이 능력 있는 한 왕이 누구겠어요? 알렉산더가 되겠죠. 알렉산더, 3절에 알렉산더라고 쓰시고 그 다음에 4절요.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몇 개로 나뉘는 겁니까? 사방, 네 나라. 헬라 제국이 4대 왕 나뉘는 이야기 앞서 나왔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네 나라 가운데 두 나라로 줄어들어요. 거기 5절 보시면 어떤 나라가 나옵니까? 남방이 나오죠. 남방이 어디겠습니까? 톨레미라고 써놓으시겠습니까? 거기 5절에다가 톨레미. 그리고 9절 보시면 북방왕이 나오죠. 6절 죄송합니다. 6절에 보시면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이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방왕이 누구예요? 북방이 어디예요? 거기가 셀류코스라고 하시겠습니까? 셀류코스. 그래서 남방왕, 북방왕이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가 거기 5절부터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져 이 전쟁을 가리켜서 150년 전쟁을 합니다. 서로 사이좋게 지냈다가 또 전쟁도 했다가 150년 동안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한 비천한 자가 전체 이 나라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겁니다. 전쟁을 크게 일으킨 자가 나와요. 21절 가보세요. 북방왕 중에 한 비천한 자가 등장합니다. 북방왕 21절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거기 비천한 사람 밑줄 긋고 써놓으시겠습니까?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혹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그렇게 상관없어요. 4세는 어디 넣어도 되는데 원래 공식 명칭은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근데 자기가요, 자기를 뭐라고 했냐 그러면 나를 에피파네스라고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합쳐가지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 그러기도 하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 그러기도 해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은요, 우리 성경으로 하면 어떤 말일까요? 성육신했단 말이에요. 이 말이 성육신했단 말이에요. 신이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그쪽 말로 신이 사람이 되어 나타났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을 이 사람이 이렇게 가증스러운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쓴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더럽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에피파네스라고 그러지 않고 에피마네스라고 했대요. 에피마네스라는 말은요, 돼지라는 말이래요. 그 사람이 그 성전에다가 뭘 바치겠어요? 돼지. 그리고 에피마네스라는 말은 미쳤다. 미친 자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돼지는 아니고 미친 자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남북 전쟁을 하다가 한 나라가 개입을 하게 돼요. 거기 30절 가보시면 기띠미 베들이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30절에 기띠미 베 밑줄 긋고 로마라고 쓰시겠습니까? 이 지중해 키프로스 이쪽에 그 해장 모든 그 영향권을 한 나라가 가지게 되죠. 카르타고의 전쟁 후에 그런 나라가 로마가 되잖아요. 그 로마가 마침내 어디까지 진출했냐 그러면 여기 톨레미 왕조까지 진출해 버린 겁니다. 이집트까지 진출해가지고 이곳에서 로마 제국과 톨레미 왕조가 연합군대를 이룬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셀류코스가 이기지 못한 거죠. 전쟁에 지게 돼요. 근데 져가지고 올라가면서 그의 일을 벌이게 됩니다. 거기 31절 있죠. 31절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앞서서 9장에 나왔던 이야기하고 연결됩니다. 읽어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라고 하죠.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한다. 이는 어디 나왔었어요? 앞서 9장에 있었죠. 9장 맨 끝에 27절에 있었지 않습니까? 이 일을 이 사람이 실제로 하게 돼요. 이 기간이 얼마일까요? 거기 31절 옆에다가 써놓으시겠습니까? 3년 반. 이 기간이 3년 반이었어요. 자, 잠깐만 저를 보세요. 이 3년 반 기간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못 들어가요. 누구를 향한 제사가 폐해져 버렸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폐해졌어요. 그리고 그 성전 자리에다가 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무슨 신상을?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3년 반 동안 제우스란 신은 무슨 제사를 좋아하냐 그러면 돼지를 바친 제사를 좋아한대요. 돼지. 그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기간이 얼마? 3년 반이에요. 3년 반 동안 번제 다니는 뜰을 유대인은 못 들어가고 이방인들만 거기를 밟고 다니는 거예요. 돼지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방인의 때라고 불러요. 자, 이방인의 때라는 표현은 원래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있죠.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그게 번제단의 뜰이에요. 이방인들 못 들어옵니다. 근데 이방인의 뜰에 누구는 못 들어가고 이스라엘 민족은 못 들어가고 누구만 이방인들이 마음껏 발로 밟고 다니는 그런 때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방인의 때. 기간이 어떻게 돼요? 3년 반. 자, 3년 반을 때로 말해봐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만 그렇게 돼요. 개월로 하면요. 52개월 맞습니까? 아, 48개월인가요? 42개월인가요? 42개월. 3년 반이니까 42개월. 날로 바꾸면요. 1260일. 이게 요한계시록 계속 나오는 단어 표현일 거예요. 근데 그게 기간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말하는 이방인의 때를 말한 거예요. 자, 이방인의 때는 지금 현재 생각해 보세요. 지금 현재 본래 성전 자리에 번제단이 있었던 그 뜰 있지 않습니까? 그 뜰에서 지금 누가 발로 밟고 다니고 있죠? 이스라엘 민족은 발로 못 밟고 있어요. 거기 누가 발로 밟고 있어요? 이슬람. 지금 황금돔 소원이라고 하는 소원이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발로 못 밟아요. 누구만 발로 밟고 다니고 있어요? 이방인들만. 근데 지금이 어떤 때예요? 지금도 이방인의 때예요. 이방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면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죠. 무너지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추방당해요. 추방당하고 나서 140년에 한 번 더 반란 일으켰다가 완전히 세상이 흩어져 버리고 성전은 이제 그때부터 누구만? 이방인들이 발로 밟고 있는 때가 되고 말았어요. 그럼 이방인의 때가 3년 반인가요? 한 2000년 된 건가요? 2000년 됐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는 상징적인 숫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을 발로 밟고 다니는 그에 대한 의미지 3년 반이라는 기간이 한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이요. 구원받을 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구원의 때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향해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기간은 예수님 이후 지금까지 지속되는 겁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구원의 날이 언제 멈춰질까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멈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언제 끝나겠어요? 우리가 한 가지 성경을 본다면 사건이 분명히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걸 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교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그 유대교 성전이 세워지면 그곳에 누구만 바로 밟을 수 있을까 이제는? 이방인들은요? 못 밟죠. 그러면 뭐가 끝날까요? 이방인을 향한 구원이 끝나는 겁니다. 성경대로 보면. 그러면 그 다음 어떤 사건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유대인들을 향한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고 예수님 재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 여기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의 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역사적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표징. 예조. 예고하는 징조. 이게 되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반항한 사건이 나옵니다. 32절을 보세요. 32절. 유대인들이 둘로 나뉘게 되죠.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을 시킬 것이나. 그럼 이때 많은 사람들이 타락한다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넘어가, 이때요 3년 반 동안 뭐 하냐 그러면 헬라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유대인답게 살지 않고 누구로 바꾸라 너희 전부 다. 이름이나 풍습이나 모든 걸 다 신도 심지어 누구로 바꾸라. 헬라어로 싹 바꾸라. 하는 걸 펼쳤다고 합니다. 그것에 넘어가 버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 다음 또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고 돼 있죠. 거기 32절에. 거기 밑줄 긋고요. 밑줄 긋고 네. 이걸 흔히 이렇게 말하죠. 마카비 항쟁이라고 부릅니다. 거기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 부분에다가 마카비 항쟁 쓰시고 한 왕조를 쓰시기 바랍니다. 좀 복잡합니다만 하스몬 왕조로 쓰시겠습니까? 하스몬 왕조라고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3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백성 중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지혜로운 자들 밑줄 긋고 하시딤이라고 쓰겠습니까? 하시딤.
그 헤세드라는 말을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렇죠? 헤세드 그 말이 지혜잖아요. 지혜. 지혜를 가르친 자를 가리켜서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친 사건이 이 헬라 제국 때 시작되는 겁니다. 그 전부터 언제부터? 바벨론 포로 기한 때부터. 그래서 이 내용이 계속되어집니다. 근데 이들이요,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몰락하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지혜로운 자들이 굉장히 괴롭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들이 둘로 나뉘게 됩니다. 이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는요, 산으로 들어가게 돼요.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부릅니다.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하지만 끝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 남아서 가르치는 자로 회당을 짓고 가르치는 자로 남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파라고 합니다. 바리새인. 에세네파, 바리새파가 바로 여기 지혜로운 자들에서 출발합니다. 이때 이 사건에서 34절, 그들이 몰락할 때 조금을 도움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언제까지 이른다고요? 마지막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밑줄 그어볼까요?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이야기가 이제 12장에 나와요. 마지막 때 이야기가. 마지막 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말한 마지막 때란 예수님의 초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 가리킨 사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표현, 말세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말세란 뭐냐 그러면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기간을 가리켜서 말세라고 부릅니다. 말세라는 개념을 정확히 잘 이해하세요. 말세를 보통 많은 분들이요, 예수님의 재림에 초점을 둬요. 무슨 재림도 말세에 들어가요. 하지만 말세란 개념은 언제부터라고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말세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까지? 재림 때까지. 그게 지금 한 2000년 지난 거죠. 언제까지 될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 때 끝날지, 이 다음 언제 끝날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근데 그 기간이 현재 말세 중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말세, 마지막 때 이른다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 이른다. 여기는 주의 재림을 가리키지 않아요. 자, 바리새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만날까요?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12제자들, 누구의 교육을 주로 받은 사람들일까요? 바리새파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 예수님을,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많이 믿은 사람들이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 종교로 보면 어느 종교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바리새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많이 예수님 만난 거 사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화이슬진저 한 사람도 있어. 지도자들. 그들은 화이슬진저를 선포받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의 교육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실제로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 사건이 예언된 내용이 앞으로 장차될 역사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앞을 보실까요? 방금 용맹을 떨치려는 마카비 항쟁 말씀드렸죠. 그 마카비 항쟁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왕조가 하스몬 왕조라고 합니다. 하스몬 왕조는요,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을 합니다. 그게 수전절입니다. 우리 신약성경에 수전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수전절, 그게 성전을 정결하게 한 사건입니다. 3년 반 동안 거기를 헬라 제국이 완전히 돼지피로 더럽혔단 말이에요. 거기를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지납니다. 상당히 2300주야. 그러니까 3년 반 더하기 일부 더한 거죠. 2300주야 돼가지고 거기가 정결하게 됩니다. 정결하게 된 걸 기념해가지고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죠. 봉헌한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은 독특한 언어를 썼습니다. 봉헌한다고 써가지고 하누카라고 씁니다. 하누카. 수전절이 다른 이름 여러분 써보시면 하누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누카란 말은 봉헌하다는 말이에요. 봉헌하다. 다시 정결하게 해서 봉헌했다라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 일을 한 사람들이 이 하수몬 왕조입니다. 근데 하수몬 왕조는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요. 이들은 아론 지파 직계가 아닙니다.
아론 집파 직계만이 뭘 할 수 있나요? 대제사장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아론 집파 직계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뭐가 돼버려요? 대제사장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첫째, 본래 아론 집파 직계 후손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아론 집파 직계 후손들이 나가가지고 따로 저들은 가짜다, 진짜는 우리다라고 세운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이요, 세겜에 있는 그리심 성전입니다. 사마리아 성전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사마리아 성전,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말하는 그 그리심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출발이 여기 하수문 왕조 출발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일으켜요. 자기들이 대장이 돼버리니까. 또 하나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자, 성경에서는 장차 왕이 누굽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누구예요? 어느 가문에 나와야 돼요? 유다 지파에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하수문 왕조는 레이인이거든요. 레이 지파 사람이 왕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결격사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올 예언을 거절해버린 거잖아요. 거부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두 개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하나는 정식 아론 직계도 아니고 그런데 제사장이 됐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왕이 돼버린 거죠. 이 두 개가 심각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래도 세력을 상당히 이룹니다. 하지만 다윗의 왕조가 다윗의 후손이 왕이 돼야 되지 않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을 박해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도 많이 벌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조와 관련해서 바리새파와 사두개인 사이에 내분이 일어납니다. 사두개인들은 누구냐 그러면 이 하수문 왕조 후손들입니다. 주로 하수문 왕조 후손들.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리고 바리새파는 여기에 이들이 왕조가 되는 것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여긴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 사이에 로마가 개입하게 됩니다. 로마 개입할 때 중간에 딱 끼어들어가지고 이익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헤롯. 에돔 사람 헤롯. 헤롯 안티파스가 이익을 얻어가지고 나중에 나눠버립니다. 로마가 두 개로 나눠버려요. 하수문 왕조가 둘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대제사장이고요. 또 하나는 왕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지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나눠버려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만 되게 하고 하수문 왕조만 되게 하고 왕의 지위는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에돔 사람 헤롯이 가져가 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대제사장 나오죠. 대제사장은 아론 직계가 아니에요. 누구 후손이라고요? 이 하수문 왕조 후손들. 그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신약성경 시대에. 그리고 이때 누가 등장합니까? 헤롯 왕가. 헤롯 안티파테르라는 이 사람이 결국 사건을 만들어가지고 로마에 사바사바 해가지고 로마로부터 왕권을 가져와 버리죠. 왕권을 가져온 대표적으로 누가 왕이 됩니까? 바로 헤롯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헤롯 다음에 아그리파 2세까지 가는 게 헤롯 왕가죠. 이게 예수님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왕가가 됩니다. 지금 이 도시표는요, 맵연구소 유병성 목사님이 만드신 겁니다. 제가 인터넷 한 군데, 인터넷 영상 한 군데 추천합니다. 사이트가 있는데요. 유튜브에 맵연구소 이거 한번 검색해 보셔서 유병성 목사님이 만드신 영상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나 구약 성경에 상당히 이해되게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들 이해되게 상당히 많은 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롯 왕가는 유명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데가 여기입니다. 지중해변의 가이사라입니다. 저도 가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가면 꼭 기념사진 남겨야 됩니다. 안노라 보건노라 찍었노라 꼭 해야 되는 거죠. 한번 잠깐 보고 갈까요? 이게 뭔가요? 방금 이거 수로. 여긴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물을 끌어오는 거예요. 물을 끌어와서 도시 내에 물을 쓸 수 있게 만든 거죠.
가이사랴 가면 이 모든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일부만, 특히 제전차 원형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일부만 보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조망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상 같은 데서 전체적인 조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인데 주차장에서 그 오른편으로 갈 거냐 왼편으로 갈 거냐 할 때 보통 오른편으로 갑니다. 왼편에 있는 걸 거의 못 봐요. 시간이 별로 길지가 않아서. 여기가 오른편인 데입니다. 원형 경기장이거든요. 긴 전차 경기장이 있고요. 여기를 못 가야 돼요. 여기 콜로세움 이쪽 못 갑니다. 이때 가나안 땅을 지배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은 요한계시록에 7산 여인, 7산에 앉은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읽으셨죠? 기띔 함대, 기띔의 함대. 그리고 로마 제국은요, 포에니 전쟁을 통해 가지고 카르타고의 전쟁을 통해 지중해 해상 무역권을 장악하면서 제국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헬라를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식민지를 만드는데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죠. 팍스 로마나. 로마 제국의 로마의 평화라나 식민지 군대를 주둔해서 그걸 만들죠. 신도시를 많이 건설하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을 우대해서 유대인들이 신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모이면요, 유대인들이 반드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회당을 짓는 겁니다. 혹시 성경 읽으시다가요, 회당이 있는 도시가 있고 회당이 없는 도시가 있어요. 회당이 없으면 뭘 만드냐 그러면 기도처라는 걸 만듭니다. 회당이 없으면 신약성경에 기도처라는 걸 만들고요. 회당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유대인이 많고 제법 세력을 이뤘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 세력을 이룬 회당이 있는 곳은 신도시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도시. 이미 오래된 도시에는 회당이 없어요. 대표적인 데가 빌립보입니다.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기도처만 있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로마는 다니엘서에 의하면 네 번째 짐승에 등장하게 되죠. 로마는 시리아를 식민지 삼다. 여기 지금 가나안 땅 오면요, 이곳에 총독을 파송하고요, 천부장, 백부장을 파송하고 고용합니다. 뭐를요? 세리는 현지인입니다. 로마 제국을 위해서 뭘 거두는 사람?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국가 공무원이 아니에요. 업체 대표입니다. 세금 거두는 업체 대표 사장님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리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누구냐 그러면요, 국가 공무원 아니고요, 마태는 사장님입니다. 원래 세금 거두는 업체 대표신 거예요. 그 대표들끼리 모인 협회 회장님이 누구세요? 삭개오, 여리고 삭개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은 협회 사장님들 모임의 대표신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분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만 뭐예요? 돈 때문에 친일파하고 빨갱이 됐던 분들이 뭐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런 사람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리 그러면 잡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죠. 저 사람 구원도 없다 그러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요, 되도록이면 식민지 사람들이 뭉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 정책을 펼쳐요. 여기 시리아 땅에도요, 왕권은 누구한테 넘겨버리고, 헤로데게 넘겨버리고, 그리고 종교권 대표는 누구한테 넘기고, 사두기파. 하지만 이들도 인정해 주는 거죠. 에세네파, 바리새파. 그래가지고 여기 유대인들이 자기 취향에 따라 분열되도록 만드는 거죠. 힘을 한데 못 뭉치도록. 요즘도 굉장히 잘 쓰는 정치 전략이죠. 힘을 뭉치지 못하게 만드는 건 대표적인 정치 전략들입니다. 하지만 이 로마에 대해 저항하는 세력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열심당이라 불립니다. 가나나인이라 불리기도 하고요. 이들을 시칼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어감이 비슷해요. 시칼이가 뭐예요? 시칼을 가슴에 품고 다니는 사람. 이게 시칼이라는 사람들이 가슴에 칼 품고 다니는 사람들이래요. 그렇게 부르고요. 자기들이 거룩하다고 하나? 뭐 그런 의미라고 하는데, 하지만 시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들인 거죠. 나중에 강도떼로 변질돼가지고 이들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이런 사건이 여기 시리아 식민지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죠.
로마에서 만든 유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길입니다, 길. 모든 길은 로마로 할 때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로 가는 길을 아비아 가드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바울이 호송되면서 걸었겠죠. 아비아 가드 잠깐 좀 보실까요? 아비아 광장에서부터 로마까지는 거의 길이 반듯하다고 합니다. 거의 직선로. 그 길이 지금도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꼭 걸어보고 싶은 길이 이 길이 있어요. 근데 여기 가려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로마, 이탈리아 가려면 돈이 엄청나게 든. 다른 데 여행보다는 비용이 좀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길은 한번 좀 걸어보고 싶더라고요. 보면 걷는 사람도 있고요. 자전거 타는 사람도 있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 길을 다니더라고요. 주변으로 로마의 옛 그 건물 유적 있지 않습니까? 유적 흔적도 있고요. 한번 이 길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비용 좀 모으셔가지고 딴 데 좀 아끼셔가지고 두 분 한번 좀 다녀와 보시죠. 네. 여기 이제 이 길 다 끝에 가면 로마가 나오죠. 로마에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죠. 유명한 로마 전체 그 유적지를 좀 많이 좀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언덕입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기억하시는 게 좋겠죠. 이 두 건물 사이에 이 안에 있는 건물, 이 건물이 뭘까요? 마네틴 감옥이라는 곳입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썼던 곳, 감옥. 거기가 현재는 기념 건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있고요. 잠깐 로마 잠깐 조망해 볼까요? 좀 해상도 높은 그 영상들을 가져다 보니까 자꾸 좀 버벅대는 게 좀 있습니다. 직접 집에서 인터넷으로 살펴보시면 좋은 영상을 아주 깔끔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로마는 대부분 다 건물 자체가 2000년 그렇게 된 건물들이 다 보니까 거리 자체가 전부 다 유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여기는 아시겠죠? 베르도 성당. 교황이 있다는데 거기 하니까 여기 앞에. 로마는 그 7개 작은 언덕들 거기 위에 세워진 늪지에 세워진 도시다 보니까 이렇게 바다가 좀 많이 흐르고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콜로세움이겠죠? 네, 로마까지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12장 남으셨습니다. 12장은 봉함된 종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12장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수님과 관련돼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12장은. 왜요? 굳이 다니엘은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야 될 내용이에요. 12장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4절 말씀 읽으시겠습니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뭐라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합니다. 그 다음에 12장 9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니라 합니다. 12장 말씀은 굳이 다니엘이 깨닫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다니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거기 12장 말씀에 그 말씀이 보일 거예요. 거기 8절 있죠. 12장 8절 보시면 다니엘이 어쨌다고요? 내가 듣고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깨달아야 할 내용이 12장입니다. 12장 자세히 읽어보시면 예수님 이후
역사와 예수님 말미암아 펼쳐질 새로운 세상, 거기에 대한 이야기인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를 가지고 한번 4대 제국 이야기, 간단한 신구약 중간사를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는 식사하시고서요, 오후에는 시가서, 지혜 문서 내용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살짝 넘었는데요. 식사가 준비되어졌습니다. 1시까지 식사 시간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